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9월 24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렇죠? 익숙한 만큼 우리 삶하고도 익숙해져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또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 변화되고 우리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켜주는 그냥 그런 귀한 한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리고서 31절에서는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를 사는 사람은 이 구원을 모르기에 자기 손에 잡고 있는 것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의식주에 자신의 모든 수고를 집중하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조차,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든 것,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손에 답을 들고 있는 사람인데 마치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아무 답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구원, 그것마저도 놓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며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있죠.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죠? 또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의 본문 앞장에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날 누군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이 생에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과 동행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주시리라 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성령 안에서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들의 위선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12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한 사람의 형이 욕심을 부려서 부모로부터 받는 상속을 다 차지하려고 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기 전에 너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유산을 형에게 나누어 달라고 하는 일은 자신에게 있어 자기에게 있어 정당한 주장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정당한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일은 이것이 정당한 일이냐 아니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냐를 따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당한 일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 땅에 있는 이 재물이라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그죠?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 해 동안 자신이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고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부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둑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 말씀도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그죠?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당신이 이루어 놓은 그 모든 일이 헛되다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경고해 주거나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구절을 참 많이 사용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분주하게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조금 더 안락한 삶,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먹을 것, 나의 입을 것, 나의 거할 처소,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이 땅의 삶만을 바라보고 사는 이 죄인들도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안개와 같이 짧은 이 땅의 삶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또 얼마나 비참하고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나온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22절부터 9구절절이 안타까운 마음에 탄식하는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이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죠? 너희는 얼마나 새보다 더 귀하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6절,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또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도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러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민족들과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수많은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을 똑같이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똑같이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도 탄식하고 계신 것이죠. 어리석은 자야, 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세상의 민족들과 같이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오늘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가던,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한 가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31절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자기의 자녀들이 된 우리에게 참으로 기쁘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가장 좋은 것을 구할 때 아버지는 그 마음속에 참된 기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우리 손에 쥐어주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야, 우리가 그것들을 구해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마음이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하기는 그 사모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이었을 때처럼, 우리가 아직 믿음을 얻지 못했던 때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구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며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고 우리 인생에, 우리 앞에, 우리 삶에 놓여있는 이 인생길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안개와 같이 짧고 허무한 보잘것없는 삶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거기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짧고 허무한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들을 염려하면서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은 그들과는 다르게 참되게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영혼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진정으로 위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위하는 삶입니까? 조금 더 좋은 음식, 조금 더 좋은 옷, 그런 것들을 소유하는 것입니까?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배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가지를 오늘 제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다 내어놓고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 모두 함께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또 7 집사를 세운 것처럼 이 구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다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또 자원봉사단체들이나 불우이웃 돕기를 하는 단체들과 같이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것들을 모두 처리하고 내려놓고 주님만을 전폭적으로 따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에 실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얻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주님은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마음속에 그 사랑 어린 사랑을 담뿍 담은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무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말씀. 자, 이 말씀은 한 사람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무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있는 작고 연약한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처럼 사랑 어린 음성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축복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아직도 내 삶 속에 무거운 것이, 그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런 귀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 세상 것을 구하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또 결단하는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 또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